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세우게 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는 목사로, 또 어떤 이는 장로로, 또 어떤 이는 권사와 집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직분자들이세요. 서리 집사까지 하시면 대부분 여기 이 자리에는 거의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외를 몇 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직분자들이세요.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직분도 직분이지만 나중에 이제 뭐 서리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이나 또 시무 집사님 직분을 받게 되실 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장로의 직분을 이제 받게 되실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맡고 계신 그 직분 그리고 또 앞으로 맡겨지게 될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기에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은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다시금 맡겨진 직분의 자리로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이 직분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직분들이 있네요. 사도라는 직분도 있고요, 선지자라는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직분이고요.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섬겼던 그러한 직분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것은 이 이방 땅에 아직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목사와 이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목사예요. 예,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런 직분을 11절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을 맡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직분자라고 부르죠. 이 보통 직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일꾼. 일꾼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를 일꾼, 직분을 맡은 자들을 일꾼 또는 직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과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직분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과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직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직분자 그러면 장로, 권사, 또 집사라는 이름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기서 막 주차 봉사하시는 안수 집사님 생각나고, 여기서 교회에 뭐 부서지면 이게 수리해 주시는, 와서 막 손봐 주시는 장로님 생각나고, 저기 지하에서 주일 점심때마다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이게 바로 이 교회 생각하는 직분의 이 시각이에요. 주차 봉사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주차 봉사를 하셔야 되고 교회를 돌아보셔야 되고 왜 주방 봉사를 하셔야 되는지 교회에서 교회 이 지도자가, 이 담임이 충분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직분자 그러면 의례, 그냥 때가 되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한번 하고, 때가 되면 그냥 교회 와서 김장 한번 하고, 또 연말에는 각 회장 한번 하고, 그런 걸로 직분자가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직분자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이 장로, 권사, 시무집사 이 직분 받으시면 이게 항존직이거든요. 이 직분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장로님이셔요. 권사님이세요. 시무집사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그 평생 그 직분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그 교회 가면 맨날 일해야 되는, 막 돌아봐야 되고 주방에서 밥해야 되고 막 늘 바쁘게 섬겨야 되는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누적되면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집에서 또 너무 이 부담, 이 가정만으로도, 이 직장 일만으로도 정말 중압감이 막 밀려오는데, 교회 가서도 마저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딱 쥐어지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싶은, 할 수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직분이 이 어깨를 짓누르는 짐짝처럼 느껴지면 점점 그 직분으로부터 직분자가 해야 될 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요, 몸이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그 직분자로서 거리가 멀어진 이름만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버거우니까, 힘이 드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직분자 이름만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기쁨이 없고, 교회 와서 기쁨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면 막 눌려서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직분에 대해서 어떤 또 부작용인지 아세요? 교회가 충분히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좀 재력이 있어야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의무감, 능력과 재능과 또는 어떤 재주가 있어야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선입견,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은 한 가지죠. 성경에 기초를 둔 직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편의대로, 사람의 편의대로 그냥 내려왔던 관행에 의해서 생긴 오해 때문에 생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게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1절은 이 직분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서는 지금 11절에서 나열된 직분, 그 직분을 세운 목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직분이고 직분의 목적이에요. 직분자들께서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주방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교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있는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탈골된 뼈가, 이게 탈골되는 경우 있잖아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온전의 의미예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있는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 건물 짓는 공사장 가보셨지 아시죠?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져요? 철골과 목재와 또 나무와 시멘트와 벽돌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어지면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세우다. 세우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려서 이 12절에 직분의 목적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각각의 역할, 각각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해서 성도들이 각각 있어야 될 그 제 자리로 오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직분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목적입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직분의 목적을 갖고 그 직분을 받으신 우리 직분자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자리를 떠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도도 부르지만 어떤 성도는 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 찾아가서 직분자들이 그 성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돕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들을 떠났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계시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두통이 시달렸는데요, 진짜 이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성경 읽는 것도 싫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의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수년째 지금 그 두통보다 더 깊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겠어요. 그럴 때 남자 성도가 아프면 남자 직분자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여자 성도가 아프면 그 환우에게 또 여자 직분자들이 찾아가서 또 같이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무너지고 약해졌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옆에서 일으키도록 세워주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멋있게 옷을 입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그럼 직분자에 찾아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혼자가 안 되면 둘이 가서, 둘이 하면 셋이 가서 같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이 다시 제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래 성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 바로 이것이 직분의 목적이고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직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이 직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325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직분자들, 사도들이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분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하고 있는 그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직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지금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기록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고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두 군데에 지금 직분에 대한 목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받은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직분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경이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직분을 받은 귀한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일까?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교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런 직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분자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저는 직분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어떻게 그 직분의 자리에 세워졌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그 직분의 자리에 어떻게 세워졌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면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PPT로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을 입은 까닭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려주실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 우두머리다. 근데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그 긍휼을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15절과 16절에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대로 바울은 사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님을 박해는 자였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정말 사도 바울 말대로 그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저 사실을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이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 직분,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던 내 자신이었습니까? 아마 여기서 그 자격을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난 이런 자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지금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 바로 그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직분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지금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직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시는 주의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장로 피택 투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분은 장로로 피택되신 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이 모습, 이것을 놓고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택이 되건 안 되건 우리 수원 명성교회에 다 같은 직분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로 피택이 돼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나요? 어떤 분은 피택이 안 돼서 덜 중요한 직분을 맡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로 피택된 분도 그렇지 못한 분도 똑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에는 그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으로 세우는 그 직분 똑같이 맡은 주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결과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 계세요? 시험 드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시험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평화를 회복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자의 소명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장로로 직분 피택받은 분은 뭐 더 큰 사랑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못한 분은 뭐 덜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정말 뭐 그 은혜가 뭐 정말 눈꽃만한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 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정말 한없는 긍휼, 바로 그 은혜를 다 받은 그런 귀한 분들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에게도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서로가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우리 서로 중요한 직분 맡았으니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뼈가 탈골되어서 제자리 찾지 못하는 그 성도, 우리가 한쯤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들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 도웁시다.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중에 개소 같은 사람들이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